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의 부산에 있는 두 날개 선교센터라는 데서 전국에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도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모인 숫자가 수천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는 교회에 정말로 중역이라 할 수 있는 장로님, 또 권사님, 연로하신 분부터 해서 젊은 목회자 지도자들까지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많은 분들이 각처에서 모였는데, 그 모든 분들의 주 관심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고 공통 주제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찬양과 기도와 세미나로 시작을 해서 늦은 밤 자정 가까이까지 진행되어지는 일정 가운데에 얼마나 그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곁에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한 장로님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평생을 그 교회를 섬기셨던, 정말로 그 교회의 기둥 같고 헌신적이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피어 있고 머리는 모두 희끗해지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참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헌신하시며 살으신 분이구나라고 공감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첫째 날 강의가 지나고 둘째 날 강의가 끝나갈 무렵 밤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저는 제 곁에 앉았던 그 장로님의 눈물과 콧물이 섞인 모습 속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던 그분의 간구의 고백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의 눈물 섞인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지는 어떻게 한대요? 나는 한평생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살아왔는데 난 헛살았구먼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렇게 한없이 똑같은 말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울며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앉았던 젊은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 그 장로님의 진실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울컥해지며 모두가 다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돈도 내놓고 헌신하고 교회도 건축했고, 그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잘되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발벗고 나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날 저녁에 나는 헛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을까요? 그 장로님의 기도는 그 다음 이어지는데 그 다음 내용 속에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내 모든 것 내놓고 헌신하고
때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큰 소리도 내가며 목사님과 다투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며 나는 헛살았네, 나는 헛살았네. 이제라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은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잊을 수 없는 사실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민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선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대답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소개됩니다. 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어려운 박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이민자들처럼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민자의 삶 속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013년도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면 우리 엘림 성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앞에 소개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에 선배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분들이 소개됩니다. 그분들이 소개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성공자 아벨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그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형가인과 함께 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아벨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또 그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선이라는 개념의 선이 무너져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 악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둔탁해져 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노아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노아였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방주를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지으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함 없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모범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노아였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어렵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세상과 타협된 믿음으로 합리화돼서 내가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쯤에 얼마 전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연로하시고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만나면 식사를 하면서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의 연륜과 그분의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젊은 목회자인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님, 예,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목회하는 선배들의 목회를 좀 잘 지켜보세요. 목회하는 선배들의 목회에 잘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그대로 따라 사세요. 그리고 앞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잘못되는 것 있다면 그것을 정신 차리고 똑같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참 단순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그 대답을 가만히 정리하는데 참 단순한 내용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앞에 선배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지 목회 잘하는 것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나도 헌신적으로 목회하고 자신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다가 제가 가졌던 궁금한 질문의 하나가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라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이 간단하게 풀렸던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간단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사는 모습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본받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열심히 본받아서 살아나간다면 이 모습이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그 모습을 보이신 목적을 소개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더불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르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인생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오늘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길 자를 찾아다니셨던 삶,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더럽게 되어질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시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섬겨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분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본을 보이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서의 목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들은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 속에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가고 만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살리셨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두 번째의 모습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만 찾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경이면 소경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필요를,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질병을,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그러시면서 오늘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선입견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져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찾아가고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본받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의지가 가지고 있어도 어떨 때는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감정이 아직까지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케 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가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또 두 번째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내 습관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을 본받는 나의 삶이 되고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듯이 주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고 본받는다라는 사람 속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나라가 세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오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어두운 데 있던 삶이 빛으로 나오는 나의 인생이 되고 누군가를 죄악에서 살려낼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정산해 볼 때 한 영혼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같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 소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까우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얼마나 믿음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엘림 성격교회 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는 권사님들 뵐 때마다 제 안에 표현 못하는 감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재력이 풍성하시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기력이 많아서 교회 헌신을 많이 하신다거나 그래서 제가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로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평생 믿음 생활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젊은 사람들한테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언뜻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교만한 사람처럼 처음에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 그 중심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 말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소개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너희가 그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는지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포악자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했고
심지어 그의 시민권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이방인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또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그 삶의 자세,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으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요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저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추스리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연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인 즉슨 내 자식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배로 본을 보이는 삶과 신앙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하는 것보다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유산을 배우게 되고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신학교 생활 가운데에 또 목회하는 가운데에 귀감에 되어지는 일립 강태국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서울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를 그분이 세우고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서 헌신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1904년도 제주도에서 출생하셔서 한평생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98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는 학계의 교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까지도 빼주시려고 모든 강당 앞에, 학생들 앞에 선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그분의 간증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목회 철학과 인생이 담겨 있는데, 당년에 1년 만에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랑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그분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던 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강태국 박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호가 밀알이에요. 밀립이에요. 한 알의 밀로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어느 분으로 여러분들은 모델을 삼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에 계신 분들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어 가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로 본받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당파가 생겼어요. 나는 뭐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막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의식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은 무슨 파다 하지만 바울이나 게바나 그리스도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거기에 물을 주었을 뿐이지 그것이 누가 자랐고 누가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섬김과 헌신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헌신은 희생에 들어가야 헌신이에요. 희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헌신은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헌신이라는 그 말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섬김이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포함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본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과 헌신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